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가 막힐 때는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읽기만 해도 그 자체로 시편은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기도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도한 기도문이고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마치 제갈량의 무슨 비단 주머니를 꺼내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7편은 그 제목이 있어요. 혹시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성경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7편에 다윗의 식가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말로, 히브리인들의 말로 굉장히 강하고 빠른 비트입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만약에 원작자에게 노래로 듣는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강렬하고 빠른 비트, 어떤 뭐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켜는 그런 소리라든지 쉴 새 없이 무슨 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인의 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격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사는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는 빠르다 그러면은 이게 절대로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음이 지금 식가욘이에요.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끓어오르는 때는 언제냐면은 사람이 억울할 때 끓어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날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럴 때는 끓어오르는 게 그래도 억울한 것보단 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견디지 못해요. 화나서 자살하는 사람 봤나요? 사람이 화난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면 어떡하나요? 억울할 땐 자살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마음을 식가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지금 오늘 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시의 원인을, 이 시의 제목을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사실 그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구시가 누군지 그리고 다윗하고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그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성경에 구시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오긴 해요. 언제 나오냐면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300년 있다가 예레미야 때 구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동명이인이고 완전히 엉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구시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격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구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장군이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억울합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될 텐데 다윗은 구시에게는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 억울해요 잉잉 이러고 있는 게 7편의 이야기입니다. 구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시는 다윗 시대의 somebody였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시는 누구죠? 혹시 옆 사람이 구시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구죠? 지금 내 상황이 참 평안하고 괜찮은데 그놈 생각만 하면은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구시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구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불안해지는 그런 구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시는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랑드 보통이라는 분이 그 자기 책에 이제 불안이라는 책을 쓰면서 불안의 문제는 결국 실존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써요. 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명사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거든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가능성들을 제한해버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우울하게 만들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실제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말은 추상명사지만 실존하는 힘이에요. 우리 삶의 구시는 추상명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일이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상처나 과거나 모든 구시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실존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요. 1절 주님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시가 진짜로 칼 뽑아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목이 졸려요. 구시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확 깰 정도로 아우 진짜 걔가 왜 또 생각이 나냐 할 정도로 다윗은 구시에게 심정적으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머리 좀 두고 편하게 좀 잤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야겠지만은 평생 누군가에게 쫓겨요. 뭔가에게 쫓깁니다. 학생이 되면은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쫓기고, 혹은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자유예요. 성적은 뭐 저를 얽어맬 수 없어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왜 엇나가죠? 왜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왜 담배 피우죠? 왜 코너에서 살고 있죠? 왜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를 만날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센 척하지만 센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망가져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센 사람은 센 척하지 않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굴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불안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내야 돼. 내가 괜찮은 미래를 만들어야 돼.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 돈 때문에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 또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거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계단으로 다 밟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하고 아 이제는 뭐 그래도 직장은 갔으니까 괜찮겠지.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녀가 또 생기면은, 혹은 자녀가 있으면 있어서 문제, 없으면 없어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입양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가능성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고 문제 해결을 찾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쫓아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2절 사자같이 하나님 나를 쥐어 뜯을까봐, 나를 찢어버리고 나를 뜯을까봐 주님 걱정이 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목사가 유리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 삶을 볼 수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삶들을 다 한꺼번에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 목회를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삶들을 다 봤을 때 태어나서 문제, 또 살면서 학생이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직장 가면 문제, 결혼을 하면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자녀가 있으면 문제, 없어도 문제,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것 때문에 또 사고 치니까 문제, 안 자유로우면 그것 때문에 계속 60대 70대가 돼서 계속 돈 그러니까 문제.
나이 들면 건강에도 문제, 건강이 없어도 문제, 계속 어려워요. 그 문제가 내가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기는 문제예요. 사자 같은 문제라고 다윗은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구시가 나를 공격하는 저 인간이 하나님 나한테는 사자 같은 존재예요. 난 두려워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소시적에 우리 뭐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의 라떼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라떼는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던 라떼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라떼를 자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그래도 사자도 때려잡고 저기 곰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돌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런 거 보면 야 얘는 겁을 상실한 애인가 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사자를 보면 다윗이 안 두렵겠어요? 그도 두려웠을 거라고요. 사자는 난폭해요. 힘이 강하죠. 인간이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사자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치는 것 말고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결론이 없어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부딪히면은 무조건 물려 죽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는 해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눈물 흘려요.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을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로아하고 어진이하고 셋이 같이 동물원을 갔었는데 지방에 있는 동물원이었어요. 서울은 그런 동물원이 없는데 사자한테 그 먹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자 먹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고기류겠죠. 그걸 이렇게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긴 유리관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자하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 두터운 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유리에다가 사람 겨우 주먹도 안 들어갈 만한 정도의 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를 그 안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구멍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동물원이죠. 그 코너가 있길래 재밌겠다. 그럼 어진이한테 야 너 저기 사자 밥 한번 줘볼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걸 샀어요. 생 닭고기더라고요.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사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였어요. 그 생닭고기를 이렇게 꼬치에다 꿰어가지고는 유리 구멍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이게 사자들이 그쪽으로 먹을 게 들어온다는 거를 이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어진이가 가는데 유리로 이렇게 꼬챙이 들고 얘가 뭘 알겠어요. 닭고기다 그러고는 이제 가는데 유리에다 대고 막 자기 발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긁고 막 난리치고 서로 지들끼리 막 한 3마리가 서로 그거 닭고기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진이가 울었어요.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사자가 유리벽 하나 사이에 두고 막 꽝꽝거리고 있으면 닭고기 내놔라고 막 꽝꽝거리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진이도 울고 로아도 울고 그래서 닭고기는 그냥 아빠가 주고 대충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뭐 타조 보러 가고 그랬는데 유리벽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없는데 야생에서 그런 놈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오는 길에 어진이가 이제 워낙 강렬하게 기억이 남으니까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웠어. 오늘 동물원 뭐가 재밌었어? 물어봤는데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웠어. 그러길래 그치 사자는 참 무섭지. 근데 아빠 바깥에서 이렇게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살아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진아 그냥 기도나 해 엎드려서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나 하는 거야.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자를 상대로 싸울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어진이가 그렇구나. 오늘 어진이는 사자를 온몸으로 만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야생에서 사자를 만나면 그때는 유리벽도 없어요. 뭐 달랠 수 있는 닭고기도 없어요. 야생에서 그냥 사자를 만나면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나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다윗에겐 유리벽이 없거든요. 거긴 동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닥쳐온 이 문제는 사자같이 나를 찢어버려요. 내가 종이에요? 내가 색종이도 아니고 사자가 날 찢어버리는, 종이 찢는 것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자인데 하나님 저 사자는 되게 나쁜 사자예요. 왜냐면요 저 사자가 막 찢고 있거든요. 막 물어뜯고 있거든요. 내가 저 사자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라는 이야기를 3절에 해요. 죄악이 있거나 4절에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빼앗거나, 이 시인이 지금 자기 뒤통수 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구시가 나한테 와서 사자처럼 나한테 악으로 갚는 거예요. 구시의 힘은 강해요. 앞발로 한번 이렇게 때리면은 내가 이렇게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는 강한 존재예요. 그리고 까닭 없이 내 것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사자가 날 잡아먹겠다고 으앙 그러고 있는데 야 너 왜 날 먹으려고 그러니? 그거 물어볼 수 있겠냐고요? 못 물어봐요. 불가항력의 이 적 앞에서 우리는 까닭 없이 내 것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자한테 뭘 잘못했죠? 왜 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난 맛도 없는데 주님 제가 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 날 찢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항변하고 있어요. 다윗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강한 사람이 이겨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법이 이 약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법도 결국 강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도 똑같이 이 죄를 짓고 저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형량이 똑같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왜 이 사람은 징역 살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은 변호사를 샀으니까요. 돈 더 들여가지고 승률이 더 좋은 변호사를 산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기는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거지만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저는 국선 변호인 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재판에서 백전백패예요. 결국 돈의 논리예요. 또 힘의 논리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는 내 소리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의 이야기가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5절의 마지막에 셀라로 한숨을 돌려요. 이 셀라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잠깐 쉽니다 라는 그런 쉼표예요. 노래를 부르다가도 우리가 쉼표가 있잖아요. 노래가 쉼표가 없으면 질식사해요.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더라도 노래를 노래답게 만들어주는 건 쉼표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래도 출근하는 게 낫잖아요. 아, 넌 그래 영원히 쉬어. 사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되게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휴일이 달콤한 이유는 일하는 날이 있어서 그래요. 매일 쉬는 날이면은 그거 참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이 쉼은, 하나님 앞에서의 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자처럼 달려오는 저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고 힘에 부치는 씨름을 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친구들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 친구의 마음은 왜 움직이지 않죠? 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사자같이 나를 찢어버릴 수도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주님 나는 불가항력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쉼표의 은혜를 주셔요. 앞에는 막 이렇게 우울하게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5절에서 쉬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시편은 노래로 불렀을 때 5절까지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쉬어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좀 독특한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할 때도 보면 연주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연주가 멈추면은 관객들이 확 집중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나?
아니면 야 뭐야 뭐 실수하는 건가?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주자도 연주하다 말고 셀라가 나오면은 쉬면서 야 뭐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 6절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쉬잖아요. 그 쉬는 시간 동안 뭐가 좀 우리 팀이 문제였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체력적으로 보충을 하면서 전략을 다시 짜요. 진짜 멋진 경기는 그 잠깐 쉬는 그 시간 안에 반전을 이뤄내는 거예요. 전반전의 팀과 후반전의 팀이 완전히 다르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속절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6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앞부분에서는 시인의 마음만 시가연이에요. 내 마음만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러는데, 혹은 내 마음은 목사님 휴화산이에요, 뭐 아니면 사화산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화산같이 차라리 막 이렇게 분통이 터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는 목사님 그냥 사화산이에요. 이거 화산 막 옛날에 막 한참 하다가 이제는 더 뭐 화낼 힘도 없어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마음만 시가요온이 아니라 상황이 시가요온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인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은 그러나입니다. 복음은 그러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나타나서 이제는 복수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찌질해요. 괜찮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저는 사자랑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내 삶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이 우울한 흐름을, 어두운 흐름을, 혹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이 흐름을 마치 거대한 댐처럼 딱 하고 막아서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6절에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깨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무세요? 그분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지금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사자한테 찢겨가지고 완전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응답도 없을 수가 있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폼 잡으면서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이 격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이 뭐랄까 왔다 갔다가 좀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살아 계시긴 한 거예요?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거나 껍데기 핥기로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은 이런 본문은 원래 수박 이렇게 몇 덩이 가지고 다 우적우적 먹으면서 이렇게 들으면 참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박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박을 맛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수박을 사서 수박을 쪼개서 먹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참 맛있는 수박이겠다 라고 그냥 껍데기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존재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는 계세요? 지금 이 난장판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는 있으세요? 죽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경박해 보이는 질문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되게 민숭민숭하게 뭐 하나님이야 당연히 살아계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치열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세요.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하면 제일 간단해요. 연인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결혼하기를 바래요. 혹은 연인이 없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결혼하기를 바래요. 독신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내 삶으로 끌어안는 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죠. 제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관계없이, 그냥 깊은 관계없이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이런 미끈미끈한 관계들로만 내 삶을 이렇게 두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뭐 만나가지고 제가 영진이랑 같이 뭐 커피나 한잔 마시자, 언제나 친하게 불러낼 수 있는 커피 친구.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진이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커피 친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커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리고 외쳐요. 막 삿대질을 해요. 당신 살아 계세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깨소서 굉장히 막 우아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살아는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스럽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해요.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환상이 깨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이번 주에도 뭐 누구 한 분 주리의 이야기를 들은 커플이 있었어요. 축복해요. 잘 결혼하기를 바래요. 제가 주리 해줄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환상이 깨져요.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커플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두고 봐요. 깨져요. 그때 진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 때 잘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결혼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바르지 못한 모습도, 혹은 좀 어글리한 그런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도 그 사람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100% 하나님 이해가 돼요? 그분의 하시는 일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난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플랜대로 그냥 쭉 가시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계획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밀고 당기고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홀로그램이 아니길 바래요. 2D가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사이버 연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리얼이에요. 진짜 이 살덩어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홀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건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배에다 태우고 이렇게 출발, 덩덩덩덩 배가 가요.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셨어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불면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잠도 주님처럼 주무셔야 돼요. 옆에 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닮으시길 바라요. 잠도 그분처럼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자는데 누워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휴대폰 보고 이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휴대폰 볼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 왜 너무 피곤하면은 조금만 보다 잘까 그러다가 휴대폰 막 얼굴에 떨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머리만 대는데 바로 주무셨어요. 언제까지?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우리 보통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을 생각하시면 돼요.
80도로 70도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 하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배가 보통 7, 80도로 이렇게, 여러분 바이킹 타면서 주무실 수 있어요?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무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가 그렇게 흔들려서 뒤집어질 때까지 잘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을 좀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절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말했다라고 원어에서 이야기해요. 되게 버릇없는 제자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탄 소리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라, 예수님 막 그러시고 베드로가 되게 깨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마태복음 8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7편 하나님 깨세요.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라는 다윗의 그 애타는 외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망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은 제가 못 지지만은 하나님 지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데드라인도 한번 정해보세요. 올해 안에 내 직업을 통한 비전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은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이거 공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지금 3년째, 4년째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럼 그냥 그 학교 그만두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불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 말도 그 기도도 넌 뭔 놈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 이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 들으셔요. 하나님 깨세요 라고 했더니 6절, 7절, 8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요. 다윗이 다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20대가 되기 전에 골리앗을 잡고 라이징 스타가 되잖아요. 갑자기 벼락 스타가 된다고요. 그리고는 벼락 스타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자마자 왕이 미치고 쫓기기 시작해요. 장인에게 쫓김 당해요. 몇 살까지? 40살까지. 아니 그러면은 20살이 되기 전에 도망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40살에 왕이 될 때까지 도망댕겼으면은 다윗은 최소 몇 년 이상 도망 다닌 거예요. 20년 이상을 도망만 다닌 거예요. 언제 밤에 자객이 와가지고 날 죽일지, 사울의 자객들이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위험이 있는데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녀요. 23편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 썼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의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광야에 있을 때 완성된 시들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쓴 시는 별로 없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진짜 이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힘들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암담할 때예요. 주님 내가 쉬어야 되나요? 일을 해야 되나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저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만두고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있을까요?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만둘까요? 목사님 계속 예수 안 믿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자꾸 저러시는데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쉼표의 은혜예요. 막 이렇게 내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고 정리가 안 되고 막 우울하고 빡빡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을 때 하나님이 5절에 셀라 쉼표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셀라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쉬는 시간도 괜찮아요.
한 1, 2년 쉬는 거 뭐 어때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진지하게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재정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20년, 30년을 준비하는 1년이라 그러면은 2년이라 그러면 저는 그거 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미 없이 계속 직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좋은 직장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왜 계속 땡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직장 같으면 차라리 그냥 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30년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20년 도망 다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뭘 준비시켰는지 아세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다윗의 4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외롭고 힘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 죽고 언제 자객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시를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내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 20년 동안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해결 안 해주세요. 사울이 20년 동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막 칼 휘두르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상황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쓰러져 버리고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다 왕이 되실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명수배범이 왕이 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쉽겠어요? 둘 다 헷갈리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는 멀쩡한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는. 도망자고 탈주범인 이 다윗을 20년 동안 하나님 셀라의 은혜를 주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려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그게 20년이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3,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5년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40년을 그렇게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서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20대에 30대에 한 2, 3년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쉼표의 은혜라고 정했더니만은 아내가 또 예배를 통해서 쉬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쉼을 두려나 또 그런 소리 할 거야?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막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야지 쉬는 거야 뭐 그런 소리 할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도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해요. 예배 드려도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똑같이 다 앉아 계시지만 정신이 딴 데 가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냥 다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의 자리, 가정, 관계, 일, 공부 그냥 정말 다 오프해버리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때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셀라의 은혜를 주셨던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다윗을 다듬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시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 보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보내지만은 보석과 같은 그 놀라운 신앙 고백들을 모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